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무덤 속의 예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덤 속의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하면 보통 주일날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로 섬기게 되죠. 따라서 유월절도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인 유월절 준비일인 금요일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마음이 바빠진 쪽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이 보통의 안식일이 아니고 유월절인데 그 시체가 있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좀 죽도록 해서 이것들을 하면 좋겠다 요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그 당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다고 해서 금방 죽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의 경우는요 한 2, 3일 걸렸다 그래요. 2, 3일 동안 여러분 십자가형에서 그 형틀에서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2, 3일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도 간다고 합니다. 일주일. 사람마다 여러분 다르겠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이 새벽부터 시작돼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몰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는요 이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몇 시간 남았습니까? 오후 3시에 여러분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시체를 치울 시간이 여러분 몇 시간 남았습니까? 3시간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 3시간 안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빨리 치워버리려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결국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림으로 죽음을 앞당깁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죠.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하니까 이미 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찌르니까 무엇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물과 피가 섞여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피와 물이 나오게 함으로 더 이상 기절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완전한 죽음을 목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 보게 되면요 요셉, 아브라함 이런 이름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동명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엇을 넣습니까? 그의 출생지인 아리마대를 넣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고 불리우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그를 가리켜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였다,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바로 부자이며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복음서를 요약해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자.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당시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겼던 자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의결 기구였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지금처럼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 의결 기구였던 이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의 국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속에 속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언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마도 요셉은 반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 그걸 반대했던 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나와 있죠.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형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도 당돌이 요구를 하죠. 요구했다가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확신 속에서 달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시체를 달라고, 시신을 달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러한 요구가 과연 쉬운 요구일까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쉬운 일로 보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요청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닥칠 후폭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도적으로 예수를 처형했는데, 여러분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와 등을 지는 거예요. 등을 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또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안끼리 연결된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조직에서 배신자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여러분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찍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보통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자들은요, 뒷일이 두렵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거기에 잘못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 억류가 되면 이렇게 같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사람들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죄인하고 뭐 친하나 보다, 죄인의 가족이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수습하기를 꺼렸어요. 관심이 집중된 자일수록 더 그리했죠.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 형벌은 일반적인 형벌이 아니라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거나 중범자들에게만 적용된 무거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결의를 했어요. 어떤 결의를 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그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출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출교를 하겠다. 여러분, 출교를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의 요구는 아주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요, 유대 문화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예수를 보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한 요셉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딱 보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불쌍하다, 불쌍한 감정만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조차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결단 속에서 빌라도를 찾아가 당당히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통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보통 이성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높은 직위였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도 바리새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자신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을 때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도 알았습니다.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요셉은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득한 후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마포가 수의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장례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죄인된 몸은요, 이 장례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처형된 시신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요. 길거리에 버려서 이 동물들의 먹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동물의 밥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십자가에 방치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방치된다. 여러분,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겠죠. 썩는 냄새가 나겠죠. 시신 수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처형당한 그 사람들의 시신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경우에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의 묘실에 있었던 것이죠. 아리마대 여러분 요셉, 그분이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도요, 이 가난한 자들의 무덤과 이 부유한 자들의 무덤이 달랐어요. 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묻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0절을 통해서 볼 때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신을 위해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당시 시신을 이렇게 무덤에 넣기 전에 향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향품. 좀 발라야 됐어요. 향기롭게 여러분 좀 바르는 그러한 향기 있는 그런 향품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세마포를 샀다, 그리고 무덤을 준비했다, 그 이야기는 나와 있어도 향품을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바로 19장 39절로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요, 나오는 인물인데 당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의 지도자였던 그는 이 밤에 한밤중에 예수에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서 가르침을 얻게 돼요. 어떤 가르침을 얻게 됩니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는 이해를 처음에 못했어요.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중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부분, 이 복음과도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게 돼요.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니고데모, 그도 역시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필요한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시 동료들의 그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목숨을 내놓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12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항상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던 많은 무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 지금 그 무리들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맛봤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베풀지 간에 그들은 여러분 거기 있었거든요. 무리들이.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12제자도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뭐 12제자가 어디 있는지 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오늘 본문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광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2만 명이나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였기 때문에 그 2만 명에 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생전에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지지할 수 없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이제 드러내놓고 적극적인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둘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치와 환경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드러낼 수 있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변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예수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몰래 숨어서 여러분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 죽어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과감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다?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담대히 전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변했잖아요. 이 둘이 십자가상에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여러분 생기게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여러분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한 변화는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학교 등에서 여러분들이 계명교회 다니는 신자임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현장에서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계명교회 신자임을 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장로요, 또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으면 좋죠. 혹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기에 은근히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는 당당히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그러한 손해를 피하려고 했던 12 제자와 무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저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 할 때는 언제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군중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 답을 얻었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신도수가 1000만이다, 1200만 명이다 자부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목회자들과 일부 성도들이 하고 다닐 때부터 위기가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세에 편승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마치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적게 잡아도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2만 명. 많이 잡으면 3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3만 명이 한꺼번에 먹었어요. 지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쉽지 않을 거예요. 2, 3만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먹는다, 음식을. 이 보통의 광경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의 광경이 아닙니다. 장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무엇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예수를 임금 삼으면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다 대통령 뽑을 때 어떤 지도자를 원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를 제일 여러분 1순위로 뽑잖아요. 자신의 여러분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최우선이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 취업 문제, 직장의 여러분 안정화, 좀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지도자를 다 뽑잖아요. 경제 공약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임금으로 삼으면요, 한꺼번에 2, 3만 명 먹이는 사건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떠나갔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피해버리시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대세는 누구다? 예수야. 예수야. 로마가 아니야. 로마 황제 아니야.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아니야. 이제 예수밖에 없어. 예수. 대세가 예수야. 다 줄을 섰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 근접거리에는요, 놀랍게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돼요.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로마의 황제나 유대를 다스렸던 왕 대신에 최고의 여러분 지도자로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다. 지금 같으면 조선일보 일면의 날 분이 바로 예수였어요. 마치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울 때는요, 서로 섬기려고 하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면 언제 자신이 섬겼냐는 식으로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가 결국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자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자들, 그리고 예수에게 고침을 받았던 자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
12 제자들,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대세일 때에는 숨죽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히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세,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흐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구 사역을 할 때 몇 달 동안 모 대기업의 그 신우회를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대기업에 가서 그 신우회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요. 12시에 가서 그 점심 식사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12시에 가서 12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1시까지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회 담당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기회가 주어졌어요. 교제를 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우회장 집사님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렇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장님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신우회 인원이 수십 명이 달라집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수십 명.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소문만 들리면요, 높은 분들이 있죠.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온다는 거예요. 신우회 모임에. 그리고 막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장님이 이제 또 바뀌잖아요. 이제 월급제길 사장이니까 몇 년 후에 바뀌게 되면요, 그 월급제길 사장이 뭐 불교 신자다, 카톨릭 신자다, 무교 신자라는 소문만 들리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분들이 다 안 나온대요. 그걸 보면서 막 속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여러분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플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출세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세를 쫓아다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 칩시다. 신우회 모임 자체가 돈패 위기에 몰릴지라도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당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모두 떠나서 예수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손수 드러내놓고 예수의 장례를 치러든 그들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당당하게 예수 믿는 티를 냅시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티를 내자고요. 바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말이죠. 삶의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믿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 그 비율이 4%도 안 된대요.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이. 저는 우리 교회 대학부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한지 모르겠어요. 대학부 아이들이.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어디 있나요?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한번 박수 한번 여러분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4%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한 20% 되잖아요.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나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집에서는 기도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놀림 당하니까. 여러분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직장 상사의 인사고과가 무서워서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해나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실력을 갖춘 분이라면 직장 상사가 뭡니까, 여러분? 직장 오너조차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결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망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력을 기르세요. 당당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뇌물을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문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점점 세상도 깨끗해져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실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사에 있어서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직장이라면 항상 우리는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어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조상으로 주일 성수 자체가 불가능한 직업을 구하는 것은 어떠냐고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또 신자로서 갖지 말아야 될 직업군이 있거든요. 유흥 쪽에 그런 관련된 그런 것들은 안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답은 뻔한데 저는 가지 말라고 당연히 하죠. 응?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란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참 여러분 대단해 보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 당시로 제가 다가가 보니까요, 이 산헤드린 여러분 공의회 국회의원을 포기해야 돼. 왕따를 당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핍박을 당해야 돼. 어쩌면 여러분 가족에서도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예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참 큰 자로 보였습니다. 거인으로 보였어요. 사복음서에 한 번씩만 등장하는 사람이었지만 왜 베드로보다 더 크게 보일까요? 왜 베드로보다 더 크게 보일까요?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예수의 진정한 제자였다라는 것,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등 삶의 전반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세와 시류에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라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그냥 예수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해서는 곤란해요. 지식만을 전달해서는 곤란해요. 이런 아리메데 사람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 같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쭈삣쭈삣하며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류에 여러분 편승되지 마세요. 그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2, 3만 명이 다 봤지만 다 도망쳤습니다. 임금 삼으려 했던 그들이 다 지금은 시신을 여러분 이렇게 수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직 그 대세에 흔들리지 않았던 니고데모와 그 요셉만큼은 예수 곁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